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가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하여 행할 때 기적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여 행할 때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월 달 저희가 감사하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특별히 다음 주 이번 월요일부터 어제 2주간 28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회복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복되게 하소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모든 전 교인이 참석을 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그리고 해외에 출장 가신 분, 멀리 지방에 출장 가신 분, 그리고 정말 새벽에 다리가 아파서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어하고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자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필요 없는 분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는, 특별 새벽기도는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한 해를 돌아오며 드리는 추수 감사절 예배입니다. 준비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이번 추수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 추수 감사절을 지켰던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첫 열매인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절기를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추수하고 첫 수확을 얻자 하나님께 감사에 물드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먼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고 또 예배자가 서로 화해하며 나누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며 어떻게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절은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의 규례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으로 첫째가 기름 섞은 무교병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갑자기 만드는 빵이며 광주리에 담아 제단에 올려집니다. 무교병은 구멍을 낸 빵이며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복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과 복음을 상징하며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드릴 그런 거룩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혼합된 교리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이 깨끗하게 회복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또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예물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병은 얇은 과자입니다. 얇은 전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기서 기름 바랐다는 것은 통치 또는 어떤 직분의 임명이나 취임식에 사용되었으며 이 경우 뿔에 담긴 기름을 개인 머리에 부었다는 것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 권위가 위임되었음을 분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가 봉사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의 이 규례를 정하시면서 함께 드리는 예물이 직분에 맞는 봉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고운 가루에 나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으며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이 크게 떠여지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확증하는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자는 화덕에 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자가 뜨거운 온도에서 만들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의 채찍과 옆구리에 창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뜨거운 날씨에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뜨거운 화덕에서 과자를 만들어내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만나인 진리의 복음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드렸다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예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 지내는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에는 소제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제는 단지 함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희생제물과 함께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받은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드리는 자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요? 복 중에 복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서 즉시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과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절은 유교병을 예물로 드리는 날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의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교병이 나옵니다. 화목제물과 함께 드렸던 유교병은 제단에 올리지 않고 다만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삼았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발효된 음식이며 주로 곡물과 즉 밀보리로 국한되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유교병을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제와 첫 요제는 유교병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사로 볼 때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음식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음식이 맛이 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곧 생명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수고는 결국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성취될 수 없는 의인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감사제로서 평화와 화해를 뜻하며 번제나 소제처럼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암수 구분 없이 소나 양, 염소를 제물로 드리며 제사 후에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몫이며 남은 고기는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제이고 서원제이고 자원제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화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미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선하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구별되어 보이는 화목의 장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자의 이 직분,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근원이 아니라 화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을 분란이 있는 곳에 내가 함으로써 우리 성도가 함으로써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교회가 서로 화해하고 성도 간에 서로 화해하고 또한 가족 간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웃 간에 화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유교병과 함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에는 유교병을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 화목제는 왜 유교병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받으셨으면 됐는데 또 유교병을 또 드려야 하실까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전병이며 사람의 입맛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를 지내고 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죄인들끼리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해질 때 서로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면 기쁨이 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죄악으로 죽어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영적인 신랑을 맞이하게 되므로 즐겁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물과 함께 유교병을 예물로 드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절은 예물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과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드리는데 반드시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은 피를 뿌린 제사장에 돌리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모두 4가지이며 그것은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와 유교전병입니다. 이 4가지 예물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각각 드려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드리지만 떼놓을 수 없는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물도 단수이며 예물 중에서도 문법이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개의 예물도 제물에 포함된 하나의 규례이며 제물로서 각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교병도 화목제의 예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 감사절의 예물도 각각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각각 드리는 예물의 크기와 모양보다는 드리는 마음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거제가 나옵니다. 거제는 들어 올리는 예물이라는 뜻으로 거제로 번역되었습니다. 당시에 드리던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거제이며 화제와 요제 그리고 전제가 있었습니다. 거제는 화목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거제로 드렸고 레위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거제로 드렸고 그것은 아론과 제사장들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이며 어린 양이나 무교병, 무교천병을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며 첫 이삭과 관련된 제사인 것입니다. 거제는 하늘로 올려지는 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높이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이든 물질이든 혹은 기도이든지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귀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뿌렸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속죄의 제물을 쥐어서 피를 내고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림으로 완전한 속죄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속죄와 중보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표명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하늘로 올려지는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옛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은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당일에 먹을 수 있었으며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경우는 당일과 이튿날에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며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에 남은 고기는 함께 성전에서 먹음으로써 예배자와 화해를 의미하며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만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정결한 자의 자격을 의미하며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드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서로 화해하고 아름다운 진교의 사랑을 나누는 감사의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성도 모두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즐거운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1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돌아오면서 감사하며 지나온 모든 시간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오면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나무가 걸려 있습니다. 나무가 그림이 있습니다. 밖에 나오면 어제 우리 권사님, 이미자 권사님, 김혜기 권사님 정성 들여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나가면서 꼭 한 번도 빠짐없이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적어서 달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서로가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고 은혜 아닌가요? 우한 코로나로 시작된 전염병은 곧 종식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과 올해도 그렇게 써먹었잖아요. 사용했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분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아직 걸을 수 있다면, 아직 힘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순종해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다음 주 28일이면 51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새벽 기도를 방송합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화목제물에 이 규례를 주시고 반드시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구속사의 기쁜 의미와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제의 제물의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까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화해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온통 대선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온통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지도자가 나올 때 국민들이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의 이 깊은 의미는 화해를 통한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올 1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준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서로 화해하고 기쁨을 나눈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받는 구별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수고는 결국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성취될 수 없는 의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봉사이든 물질이든 혹은 기도이든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죄인에서 의인이신 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준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